기독교가 구원의 종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맞는 말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구원의 종교가 되기 위해서, 기독교가 축복의 종교가 되기 위한 전제가 있습니다. 예수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축복의 종교. 예수 때문에 천당 가고 예수 때문에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예수님 때문에 지옥 갑니다. 예수님 때문에 저주를 받습니다.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 앞에서 기독교가 무슨 종교냐고 물었을 때 사랑의 종교라고 대답하기도 그렇습니다. 다른 종교에 사랑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정의하느냐? 기독교에만 있는, 기독교만의 정체성을 설명할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는가? 그것은 유일한 표현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종교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습니다. 그것도 가사 상태로 있다가 깨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이 나타내는 그런 완전한 부활의 종교가 우리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고린도서 15장이 부활장인데요, 이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부활이 없고 천국이 없으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랍니다.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도덕적 수양을 위해서? 마음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그런 거 주는 데는 교회 말고도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 시간에, 그리고 교회의 모임에,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은 교회만이 부활을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가장 불쌍한 자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했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이승뿐이면, 여기가 다면,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다 이것이 다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우리 사람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로다.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놀기 좋습니까? 노세 젊어서 놀아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왜 오냐고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젊은 날 후회하겠지, 그때 좀 더 놀아볼 걸. 그런데도 왜 청춘들이건 노년들이건 가릴 것 없이 왜 주의 교회로 모이느냐고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부활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말입니다,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아예 그곳으로 가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빨리 죽어서 그곳으로 가버렸으면 좋겠다고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이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지금 살고 있는 이게 내 일이다. 내가 지금 그냥 죽는 것도, 지금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도 유익한 건데,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도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 그게 내 삶의 열매인데, 내가 죽어야 될지 살아야 될지 모르겠으나 내가 살고 죽는 것 중간에 끼어 있는데, 내가 지금 내 생각에는 이 삶에서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예, 아멘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지울에 기울더라도 이승이 낫다고 하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은요, 차라리 죽어서 천당 가 있는 것이 낫겠다. 천당 가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말입니다, 제 단언컨대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그냥 천당 가는 게 좋아서 천당이 목표니까 이 세상 대충 살고, 아유 이놈의 세상 언제 끝나냐라고 한스럽게 이 세상을 살면은요, 단언컨대 여러분 돌아가셔도 천국에 안 계십니다.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갈 천국은 분명히 작정되어 있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어디 있다?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지금 소유하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한 천국도 상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살아있음을 기뻐하십시오. 내가 천국에 지금은 가지 못하고 살아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고 하는, 주님께서 내 생명을 연장시켜 줄 만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그 아름답고 귀한 천국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이 땅에 지금 살아있는 이유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한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단언하시고, 이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이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알기 때문에 너희는 오직 기도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멋진 삶의 모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이 부활에는 전제가 있습니다. 왜 부활합니까? 죽어야 부활합니다. 가사 상태는 안 됩니다. 완전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31절은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어요.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십자가 주시고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무덤에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기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저 의사가 이 사람 사망했습니다, 이런 죽음이 아닙니다. 그 죽음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지금 이 땅에서 여기도 저기도 있지 않은 내 마음속에 있는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하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 육체가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 즉 예수 믿기 이전에, 내가 예수를 알기 이전에 내가 알고 경험했던 모든 것들과 단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육체의 생명 끝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죽었습니다. 뭐가 죽었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 나, 예수를 알기 이전에 살던 옛자아가 죽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다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수의 부활신앙을 가지고 지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의 성령으로 계신다. 이게 부활신앙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있으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면, 네 자신이 죽고 그리스도를 네 안에 모시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옛사람은 지나갔으니 지금 내가 육체의 모양으로 살아있으나 내 안에는 옛자는 지나가버리고 새자가 있으니 보라, 내가 새로운 피조물, 내가 새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들입니다. 그러니 이 새로운 피조물들은요,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져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옛날 걸 사랑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부활해서란 뜻입니다. 너희 심령이 부활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새 옷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들은 새롭게 살아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고는 새로운 삶의 법칙이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죠.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 옛삶의 방식과 단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을 때 골로새서 3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실지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 계신 것뿐만 아니라 내 머리의 지식까지도 완전히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변화예요. 이게 부활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부활하여 중생한 사람은요, 생각이 달라요. 부활하여 중생한 사람은요, 거듭난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오죽했으면 지금 돌아가신 김혜리 생물학 박사가 미국 대학에 지원 20만 불, 당시 20년 전에 20만 불을 지원을 받아서요, 중생한 사람의 뇌세포와 중생하지 못한 일반 사람의 뇌세포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연구를 했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이 바보입니까? 그런 연구에 20만 불을 주게 해요. 20만 불을 그 연구 주제로 주었다고 하는 것은 그 대학에조차도 중생한 사람의 뇌세포와 중생하지 못한 사람의 뇌세포가 구조적으로 다르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생했다고 했을 때 거듭났다는 거잖아요. 부활했다는 거잖아요. 이는 정체성이 다른 겁니다. 삶의 방식이 다른 거예요. 삶의 존재와 가치가 다른 겁니다. 이게 부활체예요. 그러면 저희가 묻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뭡니까? 우리는 도대체 부활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이 부활자의 정체성은요,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말입니다, 굉장히 공격적입니다. 근데 공격적이란 무식하게 부셔라 때려 이게 아닙니다. 내 앞을 막아서는 모든 사단의 세력, 내 신앙의 진보를 막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는 정말로 상대할 자가 없는 웅대한 영웅처럼 그들과 대적합니다. 영국의 에드먼드 힐러리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로 계획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준비를 치밀하게 해서 에베레스트 산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영국 신문 기자들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한 말 중에 자기가 오르지 못한 에베레스트 산을 향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잘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내 키도 잘할 것이고, 내 기술도 잘할 것이고, 내 힘도 잘할 것이고, 내 경험도 잘할 것이고, 내 장비도 잘할 것이다. 그러나 너는 잘하지 못한다. 나는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네 정상에 설 것이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한 10년 후에 1953년 5월 29일 이 힐러리는 그 정상에 섭니다. 인류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을 정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비록 한 젊은이의 에베레스트 등정기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 삶이 우리 그대로 우리의 신앙에 투영될 수 있는 아주 좋은 본보기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니라. 우리는 계속해서 진보해 갑니다. 앞을 박아쓰는 것들이 많아요. 불신앙의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막아서고 환경과 조건들이 막아서고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이 우리 신앙의 진보를 막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는 말합니다. 너는 거기까지다. 나는 잘할 것이다. 나는 계속할 것이다. 나는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넘어설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넘어서는 겁니다. 신앙은 앞에 있는 것 두 개 부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세상을 쳐버려서 무찔러 버리는 게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의 무찔림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을 넘어서는 겁니다. 은혜는 말입니다,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앞에 큰 강가에 바위가 있으며 한 위에 은혜의 물결은요, 그 물이 넘치게 해서 그 바위를 깨부수는 게 바위 위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우리 신앙,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요, 앞에 어떤 어려움이, 신앙의 위험을 가져오는 어떤 도전들이 있을 때라도 은혜의 물결로 그걸 넘어가 버리면 됩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은혜의 물결을 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요, 이게 신앙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우리를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전부 은혜의 물결을 또 전부 다 넘어가 볼 것이다. 세상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기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이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서 삶의 방식은 말입니다. 언제나 그에게 희망을 얘기합니다. 언제나 그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장착하게 될 천국은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이루어진 미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 완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얘기하는 것은 모든 미래의 완성은 어떤 고난도, 어떤 시련도 우리의 미래를 빼앗을 수 없음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그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깊은 환자, 죽음 앞에 있는 환자들, 아무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우리는 말합니다. 너에게 소망이 있어. 너에게는 충분한 가능성. 왜? 이 가능성 끝에, 이 가능성의 현장에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네 앞에 와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중환자실입니다. 거의 호스피스 수준이죠. 얼마 있으면 죽게 될 두 분이 환자실에 있습니다. 한 사람은 창가에 있어요. 한 사람의 베드는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이 출입구에 앉은 사람은 늘 저 창가 밖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창가에 앉은 사람이요, 기회만 되면 창가를 쳐다보면서 문 쪽에 앉는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기 새가 날고 있어요. 비가 오고 있는데도 새가 날고 있네요. 저기 예쁜 아가씨가 옵니다. 그 아가씨 핸드백이 너무 아름답고 구두가 너무 예뻐요. 그러면서 바깥 얘기를 계속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문 쪽에 앉은 환자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림을 막 그립니다. 비 오는 날에 새가 날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예쁜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고 또각또각 걸어가는, 이렇게 그걸 생각하면서 빙그레 웃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어났는데 창가에 환자가 죽었습니다. 간호사가 그 시신을 내갔습니다. 그때 간호사에게 말했습니다. 간호사님, 내가 저 자리 가면 안 될까요? 돌아가신 저분이 살아있을 때 맨날 그 밖을 쳐다보면서 내게 바깥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이제 나는 그걸 직접 보고 싶습니다. 그랬는데요, 그 간호사가 눈물을 핑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어제 돌아가신 그 할아버지 장님이세요. 앞을 못 보시는 분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한테 마치 생생하게 보듯이 중계방송하듯이 얘기했는데요. 아마 선생님이 바깥을 보고 싶어 하시니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당신의 상상의 이야기를 얘기해 준 것 같아요. 저는 이 얘기를 책에서 읽으면서요, 짧은 이야기잖아요. 읽으면서 그래,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여러분 죽어봤습니까? 여러분 천국 봤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봤습니까? 우린 천국 가본 적 없고 예수님 본 적 없고 만난 적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목사 열심히 예수님 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천국 가본 것처럼 얘기합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처럼 얘기합니다. 누구에게요? 소망 없는 자에게. 누구에게요? 불신자들에게. 누구에게? 세상에 대고요. 나는 위트니스, 증인이라 말합니다. 나는 부활한 주님을 보았고, 나는 천국을 보았고, 나는 하나님을 보았다. 어디에서? 성경에서. 어디에서? 은혜로. 누구와 더불어? 성령과 더불어. 주의 성령이 내게 천국을 보여주었고 천국을 이야기했고, 장차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영화로운 자리에서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임을,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 아무리 슬픈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그 따위 슬픔과 고통과 눈물 따위가 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고, 나는 생중계 방송을 해 마치 본 것처럼, 마치 들은 것처럼, 내가 직접 그곳, 아까 그 장리 소경 그분이 바깥을 마치 본 것처럼 문가에 앉은 사람에게 이야기하듯이, 나는 성경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마치 내가 그 현장에 있었던 증인처럼, 세상을 향해서 마치 내가 예수의 십자가의 부활을 본 사람처럼 자신 있고 대담하고 과감하게 얘기합니다. 왜? 진실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어서 그의 말씀은 진실하셔서 그가 내게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중계방송하듯이 여러분들에게, 중계방송하듯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자신있게 우리의 환난과 고난을 넘어서는 것일 뿐 아니라 부활신앙은요, 자신있게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있게 이 땅에 어떤 것도 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과감하게 삶과 죽음의 도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믿을래? 살아. 믿지 않을 너는 죽어. 신앙은 삶과 죽음의 도전입니다. 신앙은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일생을 걸어야 하는 모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모험에 긍정적으로 응답하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은 영원한 상실과 심판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렇게 분명한 부활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렇게 삶의 방식,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것처럼 증인으로 사는 삶의, 그런 삶의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 그에게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이 부활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한 겁니다. 부활신앙을 끝까지 지켜가는 것. 내가 죽은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이 순간 살아있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가기 위해서는 내 소망이 상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내 믿음이, 내 소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그가 나쁘고 좋은 놈 따지고 필요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부활신앙을 지키는 소망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꽃밭에서 봉숭아꽃하고 나팔꽃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봉숭아꽃이 예쁘게 싹이 올라서 키를 키우고 있는데 나팔꽃이 바닥을 기고 있습니다. 둘이의 모습이 너무 특이했어요. 자기하고 너무 달라요. 그래서 귀엽게 보다가 둘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봉숭아꽃이 이렇게 적당하게 커서 적당한 크기에, 이 정도 크기의 키를 키워서 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나팔꽃이요, 봉숭아꽃을 타고 올라가더니, 담장을 타고 올라가더니 아예 그냥 올라가서 해바라기까지 올라가서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막 꽃을 피워댑니다. 그러니까 화가 난 봉숭아가 소리 질렀습니다. 꽃을 좀 아끼세요. 무슨 꽃을 그렇게 해프게 피워댑니까? 그냥 내 곁에 가만히 앉아서 내 키만큼 있으란 말입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서 꽃을 피우세요. 그때 나팔꽃도 같이 화를 냅니다. 아니, 내가 가고 싶어 가나? 내가 이렇게 되도록 네가 만들어진 걸 나보고 어떡하란 말이냐? 둘이가 막 싸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요, 여러분, 세상에 나하고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이 인구 80억이래요. 근데 나하고 외형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니까요. 쌍둥이도 안 닮았대요. 사람의 외형이 닮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여러분, 항차 마음이겠습니까? 항차 성격이겠습니까? 기질이겠습니까? 그러는 내 마음이 안 들다고, 내 성격이 안 맞다고 내치면 거기 일어나는 게 싸움과 다툼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이 최고입니까? 무슨 말씀을? 여러분의 성경 헌신이 제일입니까? 무슨 말씀을?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더 못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부활자는 말입니다, 모든 시련과 환난을 은혜의 물결로 넘어버릴 수 있는 부활자는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일에서도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길을 가고 사랑의 말을 하는 사람은요, 자기 앞에 나타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끌어안고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정죄하지 아니하는 넉넉함을 보여주는 것, 이게 소망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요, 대담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 무엇인가 든든히 있는 사람, 내 주머니에 100만 원짜리 수표가 몇 개 있는 사람은요, 아무리 초라한 옷을 입고 다녀도 어깨가 당당합니다. 아무리 삐까번쩍하게 차리고 다녀도 지갑 속에 1만 원짜리 한 장 없으면요, 무슨 일이 생길까 봐 겁이 나서 못 사요. 그래, 그런 사람은 누가 시비 걸 목소리부터 크게 나갑니다. 그러나 내 주머니가 든든하고 우리 집에 뭐가 많이 있으면요, 대충 다니면서 누가 시비 걸어도 허허하고 맙니다. 뭐 너까지 이렇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삶이 말입니다, 부활신앙으로 가득한 사람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고요,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의 자리에서도 누구도 나를 넘어설 수 없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능히 모든 사람을 다 품을 수 있다고 주님이 그랬습니다. 주님이 악하고 못된 사람 모두를 품으셨습니다.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 사랑의 대상에는 조건을 두지 않아요. 이런 사람은 사랑하고 이런 사람 미워하라, 이런 사람은 좋아하고 이런 사람은 미워, 이런 말이 없습니다. 모두를 사랑하라. 이게 소망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소망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당당하고요, 소망 있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께서 나와 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삽니다. 제가 언젠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렸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40년 동안 아프리카에 선교사 하신 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이면 선진국도 힘들 시절이는데요. 그때로부터 40년, 그러니까 선교 시작할 때가 지금부터 80년 전이니까 아프리카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80년 전에 아프리카에 건너가서 40년 동안 선교를 하고 지금부터 40년 전에 더 이상 건강이 나이가 연로해서 감당할 수 없으니 영국 본토 파송교회에다가 내가 이제 돌아간다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보내고 내가 몇 날 몇시 무슨 배편으로 런던항에 들어간다고 편지를 보냈는데 런던항에 배가 붕 하고 들어오는데 런던항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런던항에서 영국기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그 배전에서 그 광경을 바라보는 선교사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 일이 흔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 우리 영국 선교에서 나왔구나. 나를 파송한 교회에서 나왔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40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고생한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는구나. 그리고 기쁜 마음에 런던항에 들어왔습니다. 다리가 놓이고 건너가는데 건너가서 그 사람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데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전부 다 쫙 지나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놀라서 딱 돌아봤더니 자기가 탔던 배에 당시 영국의 최고 여배우가 타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여배우에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에게 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서도 안 나왔습니다. 너무나 화가 나고 억울하고 안타까운 심정에 택시를 타고 자기 파송한 교회에 갔는데 어렵쇼 파송한 교회 문이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안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어찌 교회 문을 열고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이 바닥에다가 짐을 내려놓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하나님, 내가 40년 동안 고생하고 아프리카를 섬긴 것이 저 여배우 하나만 못합니까? 라고 막 울다가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주의 성령이 꿈에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종아, 아까 네가 왔던 런던항이 종착지가 아니지 않느냐. 아까 그 배우 종착점은 런던항이었어. 그러니 그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를 환영하러 나갔지. 그러나 너의 종착지는 런던항이 아니야. 너의 종착지는 네가 그토록 마음속으로 소망하는 천국이다. 염려하지 말라. 네 인생의 배가, 너의 배가 우리 천국 문 앞에 도착하는 순간에 내가 맨발로 뛰어나가면 하늘에 있는 천군 천사를 다 불러내서 나팔 불며 너를 영접하겠다. 염려하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니라. 기다리겠다. 그 꿈에서 깨어난 선교사님은요, 처음 울 때는 분노와 억울함에 가득 차서 울었지만 꿈에서 깬 선교사는 한없는 회개와 감사의 눈물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연수를 다 채우고 하느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요 힘있게 삽시다. 정말 부활자로 삽시다. 어려운 거 있으면 그냥 넘어섭시다. 은혜의 물결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축복하며 사랑하고 그들이 나와 같지 않음을 탓하지 말고 그들을 다 사랑합시다. 그러면서 끝까지 우리 소망의 종착지, 우리 부활신앙의 종착지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잠시 잠깐 사람들이 나를 홀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한 공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가 종착지가 아니잖아요. 마지막 순간 그 종착지까지 내가 그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주님이 하나님의 천국 천사를 다 거느리고 주님이 가장 깊고 밝은 얼굴로 나를 기다릴 것이라. 그것이 약속인데 오늘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지금 우리가 작은 일로 슬퍼하면 되겠습니까? 작은 상처로 마음 아파하면 되겠습니까? 어쩌면 큰 실패라고 하는 그 실패 때문에 우리 인생을 던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활 신앙자로 부활의 정체성이다 확실한 삶을 갖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여기가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시간임을 깨닫고 끝까지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